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밝게들 하고 오셨네. 네, 표정들도 아주 좋고. 자, 오늘은 이제 복습을 우리 김상훈 학생. 안 돼요. 네. 모임이 해야 돼요. 저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도 얘기하셨고 지지난번에도 얘기하셨는데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야 신학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한쪽이 망가져야 망해야 한쪽이 완벽하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몰락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건설이 되듯이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려면 제 안에 있는 사탄이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좀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어떤 좀 이렇게 유혹적인 것들을 많이 내치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뭐가 제일 싶습니다. 유혹적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 음식. 물리쳐지던가요? 조금 물리쳤어요. 좀 야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살이 보여. 전혀 기대하지 않은 답이었습니다. 네. 그 향기 학생은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있으려면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하잖아요. 그 친밀해지려고도 노력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성전 안에 고독하게 혼자 있었듯이 하나님이 언제 저를 찾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찾으시는데 막 혼자 막 낮잠 자고 막 정말 나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경건히 있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쪽 끝에 우리. 네네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좀 흔들림 없이 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반해서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제 삶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이 얘기가 저는 조금 약간 되게 충격적으로 저한테 딱 왔던 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여기서 군 지휘관 두 사람처럼 주변에서 세상적인 유혹으로 이렇게 나한테 달콤하게 유혹할 때 참 거기에 솔깃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 늘 그런 유혹이 올 때 내가 그들과 같이 동조해서 그들의 말이 너무 달콤하고 그게 맞다고 판단되고 내 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굉장히 휩쓸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조금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윗도 참 많은 풍파를 겪었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척 가지는 일들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됐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역사와 시간, 사건, 진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곡채곡 만들어갈 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경륜에 눈 뜨고 약속을 붙들고.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엘상 5장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5장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5장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38강 세 번의 기름 부음. 5장 1절부터 우리 상훈 학생이 한 절씩만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예, 거기까지만 일단 끊읍시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주된 내용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네. 혹시 다윗이 일생 속에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는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분 있어요? 일단은 베들레헴에서 한번 받아. 어디서 받아요? 베들레헴에서. 3번. 그렇죠. 3번. 3번. 네. 맞습니다. 3번 받습니다. 3번을. 뒤에서 역시 그러시네요. 네? 역시 그러세요. 그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쉬운 거 맞았어. 자, 첫 번째 어디서 받는다고요? 베들레헴. 목자일하고 있을 때. 다윗의 고향이죠? 네. 두 번째. 그거 가물가물하네. 말씀하신 분이 얘기하시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억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디지? 여기 가기 전에 그 헤브론. 예.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받죠. 이때는 온전한 통합으로서의 개념이 아니죠. 그다음에 3번 오늘 현장에서 봤습니다. 네. 자, 저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받을 때는 다윗이 그 현장에도 있지 않았어요, 원래. 네. 어디 있었죠? 양 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동으로서. 네. 그때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미 기름 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며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주권자. 여기 목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주권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뭐에? 이스라엘에.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걸 이미 어디에서 천명한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근데 베들레헴에서는 누구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이중적으로 설명이 돼요. 늘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유명한 사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져요. 네. 이게 뭐지? 구약만 봤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설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예.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앞뒤의 렌즈가 겹쳐져 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맞닿는 순간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베들레헴에서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집안에도 없었어요. 말제였기 때문에 아버지 명령하에 허름한 옷을 입고 소년으로서 양떼 틈에 잠을 자며 별을 해고 목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신기하죠? 목동들 틈새 양떼를 지키며 찬잇을 맞으며 별을 해고 무서운 밤을 지내야 되고 그 초라한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목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뭘 감추어 놨죠? 장차 이스라엘 목자의 그림을 감추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 작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라요.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렇게 뭐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저를 기초적으로 형성했던 그 아주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13년 시간을 같이 했던 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네. 어느 자매의 부탁에 의해서 땜질하러 그 학교 찾아간 거예요. 월요일 날. 그때 처음 맞닥뜨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낯선 모습은 제게 인생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렇게 발을 디뎌서 지난 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13년이 됐어요. 그리고 지났어요. 근데 훗날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오갈 데 없고 누구 심부름 갔다가 얻어 걸린 긴 운명 같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된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나에게 경험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역사가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걸음이 그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1시간 단순한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내면에 지금 어떤 변화나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아니 베들레헴에서 뭐 양칠 때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갖기나 했겠어요? 꿈도 못 꿨죠. 그런데 묵묵히 무슨 비전을 붙들고 나는 이스라엘이 왕이 돼야지. 그리고 양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게 하신 자리에 묵묵히 있다 보면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가세요. 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왕국이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떠오르기까지 솔직히 다윗이 무슨 칼싸움하고 그 나라를 얻게 되나요? 다 지들끼리 알아서 싸워주고 지들끼리 처치하고 제거해서 다윗한테 헌납하잖아요. 이건 당신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결정의 시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베들레헴에 감추어졌던 이스라엘 목자의 그림이 이건 다윗의 꿈이 아니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꿈의 거대한 충돌이에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 꿈이 이루어진 게 비전이 아니고 내 꿈이 잘게 잘게 부서뜨려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날 때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꿈하면 요셉이죠. 요셉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어 성취한 성공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속에 그 꿈을 심었고 그 꿈을 잉태시켜서 역사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가? 요셉이 목격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목격자가 되라. 네? 네. 우리 광호 학생 그 싱어라이터로서 이 가사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상훈 학생도 좀 그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목격자, 최고의 눈뜸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암시하고 결심하고 노력한 것을 드디어 성취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죠. 절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 꿈에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근데 그것이 꼭 세상에서 약속한 대로 고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공적인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꼭 성공적인 그림이고 그것이 꼭 이 땅에 약속한 충만한 어떤 높은 자리라면 십자가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기에 아드님이 철저히 순복했기에 그 꿈이 우리에게 은혜로 얻어진 거죠. 그 꿈이.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3차례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서서히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죠. 서서히 드러나요. 드디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야, 사람 태도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고륙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온 거예요. 왕으로 통합의 왕으로 옹이하기 위해서 이르러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고 이때는 말하자면 분할된 왕국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33년을 다스려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다스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멈추어 서서 이렇게 통합 왕으로 역사에 다윗의 나라가 떠오를 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항상 나라가 건설될 때는 이 나라의 성격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예? 어떤 우리가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 왜 만드는데?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그 나라의 성격을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잡아냈어요.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기 보시면 목자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라? 주권자. 왕에게 통치자라는 개념은 가능해도 목자라는 개념이 가능할까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목자의 개념이 들어가요. 자, 누가 목자였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자기를 인생을 정리하여 실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이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럼 그 고백의 경험이 어디서 온 걸까요? 자기 경험에서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할 때 그가 목자였어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인적 경험이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결정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고백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누구에게 반영이 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항상 실체는 이중적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악한 사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선한 목자의 정의를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문이에요. 글로 들어가야 적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죠.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통합 왕이 되면서 이 목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갖는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돌봄과 키움과 보호와 양육이 있는 나라예요. 말은 프로세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제일 어린 애기가 우리 향기 학생이 어린 애기 하러 많이 제 어린애. 아니 향기 학생이 어리다는 게 아니고 애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제일 어려요. 네. 몇 개월이죠? 지금 9개월. 9개월. 얼마나 이쁠까. 아주 이쁠 때죠. 뭐 지금 눈에 계속 밟힐 때지. 네. 이렇게 이제 엄마가 공부하러 나와 있어도 계속 애기 잘 지낼까. 그 애기 낳을 때 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엄마가 어떤 심정일까? 아기를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처음 만나는 순간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많이들 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너무 막 경이로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제 애를 품고 있으면서 또 막 입덧도 하고 이렇게 막 좋았던 막 그런 것도 막 생각나면서 엄마도 생각나죠. 예, 저희 엄마도 생각나고 하면서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정말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쁨의 눈물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격스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은 참 경이죠. 경이로운 눈물이죠. 저도 기억이 나요. 향기 씨 아기가 기억난다는 게 아니고 깜짝이야. 첫 딸. 네. 애기 이렇게 나면 엄마가 이제 나잖아요. 저는 이게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렇게 뭐 얼마나 아픈지 그걸 내가 안 아파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통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와이프가. 그래서 안에 책을 넣어줬어요. 책 읽으라고. 어머나.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진통하러 들어간 책을 와이프한테 책 읽으라고 주는 남자가 어딨냐고. 그만큼 몰라요 저는. 그리고 이제 배앓이 끝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 뭐라 그러지? 저기 베네 쪼고리? 외곤 같은 데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몸무게 나오잖아. 네네네. 그걸 뭐라 그래 이거 끄는 거. 그냥 외곤같이처럼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애기 바구니라고 치면 하여튼 그걸 리아까라 그럴 수도 없고. 유모차. 뭐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통에다가. 저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걸 이제 이렇게 그쵸. 아기를 거기다 이제 눕혀서 아빠 찾더라고. 딱 나오는데 나는 알았어. 얘는 이뻐질 수밖에 없다는 아이인 걸 알았어.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 E.T. 같아, E.T. 다 태어나면 처음에. 네. 이상해. 막 입은 이만한 데다가 쪼글쪼글. 뭐 꼽쟁이가 막 끼어가지고 우주에서 온 애 같아. 진짜. 이게 사람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확신을 했지. 얘는 더 이상은 흉측해지지 않는다. 더 이상은 흉측해지지 않는다. 얘는 이뻐질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이뻐요. 27살인데 지금 이뻐요. 제 딸이 이쁘다 그래서 좀 미안하는데. 그러니까 이쁠 수 있죠. 이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인가 말이에요. 아니죠. 네? 27년간 돈만 들어가요? 정성과 눈물과 정성과 가슴앓이와 염려와 맞아요. 사랑과 아직 멀었어. 우리 이제 시작이죠. 9개월짜리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가 진행이 될까요? 보호, 돌봄, 양육 이게 다 거기서 이제 녹여내져야 사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를 공장에서 제품 찍듯이 그렇게 좀 찍어내면 좋겠어 진짜. 그런데 그렇게 찍질 않죠. 여러분 혹시 그 고랭지 밭이라고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앞에 네 악수는 묵묵부답이야. 무슨 밭이요? 오렌지밭. 그 뒤에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은 그런 오렌지밭? 고랭지. 오렌지? 이게 뭐냐면 강원도에 많죠? 강원도는 뭐가 많아요? 산이 제일 많죠. 오렌지밭. 예,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제 밭이 드무니까 네. 산을 깎아요. 아, 고랭지. 아. 여기에서 고랭지 채소라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저기다가 농사를 해요. 저 땅이 평평한 땅 같으면 일일이 손으로 할 필요 없어. 요즘 농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버리면 돼. 네네. 기계 해가지고 운전해서 딱 버튼 누르고 이제는 뭐 이렇게 벼 거두는 것도 기계가 다 네, 하잖아요. 묵는 것까지. 그 땅에 이렇게 던져놓는 것까지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밭은 안 돼 그렇게. 하나 일일이. 절대 기계로 안 돼요. 급 동감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밭은 농부와 소밖에는 못해요 직접. 그래서 어느 그림을 하나 봤는데 저 고랭지밭 농사를 짓던 농부가 지쳐가지고 털썩 앉아 있어요. 밭을 갈다가. 왜냐하면 저건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소 같아요? 네. 이렇게 끔뻑. 주인이 힘든 그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저 밭을 사람이 지치면 소가 기다려주고 소가 지치면 사람이 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저 밭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반사도 해봤고 이제 양떼도 되어 보잖아요. 사람이 제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탁탁탁 찍어내듯이 그렇게 되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다윗 개인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인생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또 인생이 떠나가는 것은 우주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생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함부로 자기 생명을 위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희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사랑은요? 응. 받고 싶은데. 아니, 대답은 자기 안 대로 되겠죠. 대답하면 되지 그렇지. 뭐. 자기 생각대로. 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요. 역시. 뜻을 역시 예상을 비껴가자. 맞았어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받아봐야 사랑을 주게 돼요. 그게 정말 정확한 정의예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을 때는 사랑은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못 줘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뭘 줘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무슨 사랑을 해요? 맞아요. 그 사랑은 주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의 사랑의 정의를 바꿔야 돼요. 네. 사랑은 받아봐야 돼요. 네. 되게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남의 그 대접이나 배려를 몸소리 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넉넉한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는 율법적 태도예요. 사실은. 사랑은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사랑받고 산 사람의 월급빛은 정말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참 사랑을 넉넉히 해요. 또 대접받아 본 사람이 대접도 하고. 네.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럼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그럼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면에서 굉장히
초보 정도가 아니라 서투른 정도가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성장 과정이 험했고 척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따뜻한 위로, 격려, 말, 또 저희 좀 죄송하지만 모친이 절대 칭찬을 안 해요. 옛날 어머니 다 그래였어요. 네. 절대 칭찬을 안 해요. 얼마나 칭찬할 게 많겠어요, 이 아들이. 그럼요. 그 칭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도 칭찬 안 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려고 교회 가면 설교 준비는 다 해놨냐? 걱정만 하세요, 그냥. 근데 그게 또 애정의 표현이죠.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표현에 너무 서툴러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 결혼하고서야 알았어요. 결혼하고서야 아내를 통해서 그걸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표현을 해요, 또. 한쪽은. 네. 처음에 어색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세월을 이겨오다 보니까 또 제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그렇죠. 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몰랐는데, 내가 바뀌었다는 건 몰랐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많이 달라졌어. 네. 아빠 많이 달라졌어. 아멘. 예. 예전에 어떠셨는지 아이들한테 궁금하네요. 아빠 진짜 많이 달라졌냐? 아빠 그거 달라진 거 모르시지? 우리 이제 아들놈하고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예. 이런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하게 부어주신 사랑을 많이 먼저 받으세요. 예. 그리고 나야 이게 이제 사랑은 인간을 어쩌서 넘쳐나야 그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 아직 뭐 겨우 밑바닥에 깔랑깔랑 하면은 잘 안 보여요. 아직 가난한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그 경지를 넘어선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이제 맞아 나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좀 볼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정식 부임을 하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정리할 게 남았어요. 그게 뭐냐? 원주민. 첫 개는 여부스가 원주민이에요. 땅 주민, 그 땅 주민 여부스를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원주민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근데 다윗이 통합왕이 되어서 부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딴지를 걸고 나선 거죠? 네. 뭐라고 놀렸습니까?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저라도 너를 너보다 낫겠다. 자존심이 너를 대단하네. 물리치겠다. 막 그렇죠. 기뻤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 저기 목사들도 그래요. 서로 운동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제 얕보느라고 이제 그 구찌를 넣는다 그러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 야, 내 눈 감고 해도 너를 이기겠다. 내 왼손으로 할까? 그리고 이제 독이 오르죠. 다윗이 독이 올랐어. 성경을 보니까. 약이 바짝 올랐어. 뭐 어째? 내가 지금 첫 통합하게 돼가지고 지금 그래도 좀 모양 잡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뭐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다.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때 얼마나 모독을 겪었는지 다윗이 이렇게 이제 경고를 준 겁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라. 이것은 뭐 이렇게 장애인을
학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저기 그렇지. 저기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 마지막 한 명 무비보셋. 무비보셋. 이 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딘가 도망가 있어요. 네. 그래야 목숨이라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대면을 하게 됩니다. 9장을 좀 열어볼까요? 9장. 9장이요? 네. 사무엘하 9장. 1절서부터 우리 저기 수희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네, 시바라는 종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다윗이 묻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직 다리 저는 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여부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누구한테 열받았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한테 열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왕의 말이기 때문에 이건 법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성경을 잘 보십시다.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무슨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데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누구의 상에서 먹어요? 왕의 상에서. 그럼 누구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왕자 대접. 자, 이게 뭘까요? 무비보셋은 마땅한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자비와 긍휼로 왕의 상에 앉아요. 이건 우리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의 한 짓으로 봐서는 무비보셋은 얼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뒤집어서 무비보셋을 그 무비보셋은 우리 마지막 영적인 그림이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왕의 상에 앉힙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풍성함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왕국에 감추인 긍휼과 자비의 나라,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벌써.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원흉을 보게 되고. 아니 정말 이 무비보셋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를 진짜 반전처럼 땡 하고 땡. 지금 완전 옛날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마치 무슨 역사의 한 무슨 소설처럼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이네요. 따름이네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왕이네요. 그러니까. 받은 고난이 많아서 그런지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몇 년 동안 통치하였나요? 1번 헤브론 3년, 예루살렘 5년. 2번 헤브론 10년, 예루살렘 23년. 3번 헤브론 7년 반, 예루살렘 33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